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며칠 전 변화산 사건에서 한편의 모세, 한편의 엘리야를 바라봐서 불을 내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450명, 그리고 이 이세벨의 400명, 도합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그 제단, 물을 뿌려놨던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돌과 흙과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구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ll serve the Lord.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 하의 1장에 보면 또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하 1장을 꼭 찾아 읽어 보십시오. 어쨌든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를 용납해주지 않는 저 사마리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이번에는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왜 연결돼서 기록되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제자를 사역에서 배척합니다. 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우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려 할 거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통점은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또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우리라는 이름을 썼지만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사마리안들을 멸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 중심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인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섬기고 있는 우리 이 12명, 우리를 감히 거부한다고? 우리가 누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고 뽑혀져서 선택받은 12명인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하다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 사건에서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을 우리랑 함께 따르지도 않는 저 삼류 제자가 어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르는 제자를
배척하였죠. 이렇게 보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권과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권위적으로 이렇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감히 하면서 특권 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막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없는지요?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서 우리 제자들을 선택하셨나요?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TV에 나올 법한 만한 눈 감고도 그물을 술술술 이렇게 깁는 생활의 달인들이었나요? 엄청난 자릿수의 세금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내는 세금 계산의 달인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세상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총명한 머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역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은 그저 주님, 저희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들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웨슬리 공동체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어떤 학식, 능력, 어떠한 조건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을 만한 능력과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엉덩이에 뿔이 나서 아무나 들이받는 그런 못된 망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으니,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 저 자들은 불을 내려 멸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요, 결국 우리라는 그런 뭉뚱거린 단어로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감히 내 뜻을 따르지 않아 내가 가는 그 길을 방해를 해 받아주질 않는다고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내 뜻, 내 생각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착각의 오류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식으로 굳은 결심을 한 그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승천하신다라는 말은 고상스럽고 멋들어지게 표현했지만 결국 죽는다는 말입니다. 버림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고난과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을 승천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들어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도 멋들어지게 인생 대역전 시작해야지. 그런데 아니, 우리도 못하는 그 사역을 귀신을 쫓는다고?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사마리아에 머물겠다는데 감히 우리를 방해한다고? 안 되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가 이 교회는 내 것입니다 라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와 착각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완장을 차고 있는 일본 순사들처럼 너희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사역하면 안 돼, 너희는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되니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그 죄적인 본성, 우리 마음대로 사역자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할 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배타주의, 권위주의, 더 나아가서 정통주의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와 반대하지 않으면 촛불 집회, 맞불 집회로 갈라져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불을 맞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순간 판단하시 아니고 순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하고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함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 비록 부족하고 힘들고 여리더라도 함께 동역하는 참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